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휴대폰 다 사용하실 텐데 휴대전화 얼마나 자주 새 제품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이 스마트폰을 몇 달 쓰지 않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계속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완전히 고장나서 쓸 수 없을 때까지 쓰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자주 바꾸느냐?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이미 제 거보다 훨씬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자꾸 자주 바꾸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요 제품의 특징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 구형 모델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지금 쓰는 것을 팔아치우고 새로운 것을 구입하면 그러니까 제값을 받고 팔기 때문에 거의 얼마 들이지 않고 계속 새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저처럼 마르고 닳도록 쓰면 결국 가격이 완전히 다 떨어져 가지고 제값을 못 받고 또 새로운 걸 살 때는 완전히 전체 금액을 다 지불하고 사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현대사회의 시장 경제 속에서 이 혁신, 이 변화, 이것은 기업의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늘 리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이런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 그 도시바 TV나 그 후지필름 같은 그 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던 기업이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그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퇴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름을 살 일이 없겠죠. 하지만 필름이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그걸 능동적으로 대처 못했다가 결국 그 업계에서 거의 뒤로 빠지는 그런 결과가 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원리도 변화와 혁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적 생활 역시 나타와 안정을 깨고 익숙했던 신앙 습관 가운데서 각성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가 있고 형식적인 어떤 신앙에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때때로 영적 재각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만유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중한 결과가 닥쳐올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에베소라고 하는 대도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 그 속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큰 도시였습니다. 그 에게해로 흘러 들어가는 카이스터 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이스터 강하고 그 지중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모든 산물, 교역, 문물이 교차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상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로마 제국의 까르도라고 하는 그 폭이 11m 정도 되는 큰 도로가 한국까지 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로가 이제 쭉 와서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 끝이 나죠. 그리고 에베소부터는 이제 배로 통관을 해서 로마 제국으로 출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로마 제국에서 동방으로 가려면 기항지가 필요한데 이제 배가 와서 짐을 다시 풀고 싸고 하는 기착지였죠. 자연히 주요 요충지이기 때문에 동서양의 모든 산물, 문물, 교역, 상업 이런 것이 아주 발달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도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서방 문화의 교차 지점이자 소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그 아시아 속주의 실질적인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명목상으로는 버가모가 수도였는데 그 총독이 에베소에서 직무를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모든 행정, 정치, 재판, 사법 모든 것에 이 중심지 역할을 했죠. 특히 종교적으로는 그 아데미 여신 섬기는 그 신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에베소 하면 탁 떠오르는 특징이 거대한 아데미 신상 세워놓고 그거 섬기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곳으로 유명했죠.
또한 정치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황제의 신전을 또 크게 만들었습니다. 오고 가는 동서양의 많은 상인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 아데미 여신 섬기는 그 신전, 또 황제 숭배하는 신전, 이런 곳에서 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유하고 발달된 도시인 동시에 아데미 섬기고 그 우상 숭배하고 황제 섬기는 그 영적으로는 아주 혼탁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도시 중에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어떤 바울의 전도 사역의 거점이 될 만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 부부이죠. 이 부부하고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이 교회를 개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났고 그 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학식이 아주 잘 준비된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런 제자가 있었죠. 이 아볼로가 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잘 제자 훈련을 시켜서 결국 아볼로가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또 교회의 복음 전파에 크게 유익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소만큼은 그 애착이 있었는지 2년 가까이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잘 전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거점이 될 만한 도시, 그러니까 대도시 중에 거점이 될 만한 지역을 찾아서 그곳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거점 중심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세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 주요 거점 교회라고 할 만큼 중요한 곳이었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지막까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요한이 또한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그 밤모섬 유배 갔다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기도 했었죠. 이런 점에서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단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중에 으뜸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2장 서두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조금 앞쪽에 보면 어린 양,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분이 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며 사랑으로 교회를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이 편지는 개인에게 준 편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편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려면 개인이 가야, 직접 사람이 들고 가서 그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 편지를 수신자에게까지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맡겨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산 넘고 물 건너 이 편지를 발신자의 마음을 그 수신자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서신은 공동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A 집사님이 먼저 이걸 이렇게 딱 펼쳐서 읽으면 다 읽고 나면 옆에 B 집사님에게 또 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회람을 하는 거죠. 전 교인이 다 듣고 보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현대의 교인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연거퍼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럼 그 당시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황제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 섬기는 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어떤 삶의 내용이 있는 신앙이었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배격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각종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토색, 후욕과 같은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 로마 제국이 죄와 탐욕과 성적 부패로 점철되어 있을 때 교회는 순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죠. 세속적인 가치나 그 죄와 이기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었죠. 이런 윤리적인 악행들을 에베소 교회는 잘 분별하였고 잘 물리쳤습니다. 또한 사실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바른 진리인 것처럼 사도인 것처럼 사도적 복음인 것처럼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해서 역시 물리쳤습니다. 그 본문의 일례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발람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사회의 부도덕한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팎에 노력해오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노력해오는 잘못된 사상들도 잘 분별해서 물리쳤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참고 게으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일,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특히 주님께서 그들을 열심을 품고 핍박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며 신앙으로 달려갔던 것을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칭찬거리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나 다 훌륭한데 한 가지 딱 단점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단점이 너무나 결정적이어서 나머지 모든 장점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칭찬거리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교회를 노력해 보니까 교회가 수비를 잘했죠. 열심히 그런 것들을 잘 방어하고 막아내고 물리치고 그러면서 교리적으로는 순수함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악전고투하다 보니까 분투의 영성을 발휘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가졌던 그 신실한 사랑, 신실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나 오늘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부적으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식어지고 바른 신앙적 실천이 사라지고 건강한 경건과 믿음의 열심이 사라지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전도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중에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순교를 앞두고 기록했다고 하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도 다 달렸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선한 싸움도 잘 싸웠고 달려갈 길도 다 달렸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사실은 모두 다 잃어버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무언가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 이 상황 가운데 빠져나와서 무언가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안도 말씀해 주셨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이 신앙적인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곰곰이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뭐가 문제지? 본질이 뭐지? 원인이 무엇이지? 어떤 지점이 잘못된 것이지? 라고 곰곰이 연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신앙 영성 회복에 대단히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죠. 회개해서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었던 그 사랑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살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오래전입니다만 이 말씀을 발견하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씀 때문에 저 스스로 갈등하고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문제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되겠죠. 근데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저에게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은데 왜 목회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성경 읽다가, 저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성경 읽다가 발견했던 몇 가지 중요한 질문, 저에게는 인생 질문입니다. 그 질문들을 답을 찾고자 성경도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저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이 저에게는 나름대로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에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봐도 단지 2000년 전에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연구에 의하면 크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번역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혹시나 원래는 주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게 번역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한국말로 결과적으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질 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불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웬만한 역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성경 물론이고 헬라어 원문까지 살펴보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번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잘 적었고 그것이 영어로 또 한국말로 잘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한국말로는 사랑하다, 행동하다, 사랑과 행위가 당연히 다른 단어이죠. 하지만 헬라어로는, 그리고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두 가지가 동의어였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A를 지칭했지만 뒤에서는 B를 지칭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A하고 B하고 결국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전혀 그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나 변동이나 혼선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은 더 나아가서 이 두 용어가 의미상으로, 동의어는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일맥상통하거나 후자를 전자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A라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B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A라고 얘기했지만 뒤에서는 B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입니다. 영어로는 interchangeabl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교차적으로, 상호 교차적으로 어떤 경우에서는 이 단어로 썼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단어로 써도 의미상으로는 혼선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령 한국말로는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한국말로는 사랑하다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죠. 남녀 간의 어떤 감정적인 사랑도 사랑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사랑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 간의 어떤 우정을 또 우정하다라고는 잘 안 하죠. 사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국, 애족,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 인류를 사랑할 때도 인류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야곱이 라헬을 봤을 때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고 하니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남녀 간의 감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요나단이 친구인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3번 찾아오셔가지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각각 한국말로는 똑같은 단어 사랑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랑의 종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헬라어는 사랑하다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만 보아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한국어는 그 목적어를 보지 않고는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보지 않고는 사랑하다는 말만 가지고는 이게 감정적인 사랑인지 부모님의 사랑인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어 사랑하다는 것은 원래 남녀 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어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랑하다가 생각하다였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데 하루 종일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면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는 거는 한국말로는 원래는 감정적인 사랑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딱 사랑하다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아주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사랑을 베이스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사랑과 행동이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사랑은 마음속으로 정말 저 사람을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하거나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사랑하다는 사실 행동하다에 가까운데 정말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사랑은 한다. 하지만 이걸 표현하거나 고백하거나 이거를 행동하지는 않을 뿐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과 행위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은 감정적인 마음속의 문제인 것이고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별개의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행위는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의어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개념에 그 사랑의 내용에 해당되는 행동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마음속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죠.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그것을 사랑하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그것을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아주 먼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행위라고 하는 그 개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 언어와 관념 속에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관계, 미묘한 관계하고 아주 닮아 있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과 관념 속에 믿음은 처음 교회 나와서 사형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다리 예화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행위는 믿음이 훨씬 더 좋아졌을 때 비로소 그 열매로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마음속 혹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행동은 아웃사이드,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행동하고 믿음을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하지는 않으면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간주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하지 않으면서 지적 동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게다가 우리가 로마서 말씀 7, 8월에 열심히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더더욱 행위를 따로 떼가지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내가 행위는 좀 부족해도 심지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행위는 엉망진창이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 때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한 번도 믿음에서 행위를 분리시킨 채 어떤 지적 동의나 어떤 좋아하는 감정이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행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죠.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에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1번부터 95번까지 이제 논제를 덧진 거죠.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원래 제목은 면죄부의 효력과 범위에 관한 논쟁입니다. 면죄부가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1, 2, 3번의 내용이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도리의 스승이자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회개가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다, 그 회개가 아닌 것, 일단 사죄에 의한 보속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 그거는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령 이게 죄인지 몰랐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죄를 막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죄의 어떤 유혹을, 죄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돌아서는 그 어떤 삶의 내용이 있어야만 그것을 회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만 뉘우칩니다, 반성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똑같이 다시 죄를 지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삶의 변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개는 영어로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독일 사람인데 후대에 보네퍼라고 하는 이 루터의 정신에 정확히 잘 서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을 현대어로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주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보네퍼가 이해할 때 이것을 정리하기를 이제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만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말로만, 마음속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행동이 있어야만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랑과 행위는 같은 개념입니다. 동의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이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사랑을 아주 남달리 헌신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인생과 나의 생활과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부모님들이죠. 전에 어떤 리서치 센터에서 그 고3 수험생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을 딱 살 수 있는데 꿈을 택하겠느냐, 5억을 택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1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나는 꿈이 중요하지. 1년밖에 못 사는데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꿈을 이루어야죠. 해서 다 꿈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그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했습니다.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꿈을 택하시겠습니까? 5억을 택하시겠습니까? 5억이 너무 작습니까? 놀랍게도 부모님들은 단 한 명 예외 없이 다 5억을 택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식에게 해준 게 없어서 1년밖에 못 사는데 뭐 꿈이 웬 말입니까? 5억을 정말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자녀에게 큰 자산이 되겠느냐. 나는 과감하게 뭐 내 꿈은 다 필요 없고 1년까지 안 살아도 좋다. 이런 답도 있었어요. 5억을 물려줄 수 있다면 1년까지 안 살아도 좋다.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에게 사랑하다는 희생하다입니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이 아물기도 전에, 그 허리에 창자국이 아물기도 전에, 그 몸에서 유황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전부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자기 피로써,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써 우리 죄를 단번에 씻어버리는 영원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그런데 너의 구원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앞으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시면 한번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냥 좋아하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사랑하다가 나오면 오히려 믿다, 신뢰하다, 전적으로 의탁하다, 섬기다, 주님으로 모시다, 희생하다, 헌신하다, 온전히 바치다, 순종하다, 변화된 삶을 살다, 회개하다, 온전히 돌아서다, 주님의 뒤를 따르다, 제자가 되다, 복음을 위해 살다, 증인이 되다, 주인이 바뀌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가 버린,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았으면 일단 기합을 줘야죠. 이런 배신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가령 예수님이 너는 나를 좋아하느냐? 라고 물으셨겠습니까? 너는 아직도 나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너는 다시금 제자가 되겠느냐? 저는 지난번에는 너의 그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다시는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느냐? 앞으로 너의 남은 생에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느냐라고 주님은 잔잔한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랑입니까? 행위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사랑입니까? 행위입니까? 만유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에 내 삶을 낱낱이 결단하실 때 나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겠습니까? 행위이겠습니까?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의 창시자인 존 케네디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꼭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매우 훌륭한 지도자가 역사상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아주 용감무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칼과 활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온 유럽과 아시아를 다 정복했고 인도 북쪽까지 진격을 했는데 더 이상 동쪽으로 진격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극도로 혐오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겁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용감무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이 그 비겁하게 물러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병사들이 아주 긴장한 채로 서 있는 그의 왕좌에 그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병사들이 한 명씩 끌려 나와서 그에게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 병사들의 그 고소문이 낭독된 이후에 왕이 그 병사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재판을 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는 아주 엄한 사람이었고 아주 성격이 포악한 인물이었고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결정이 한번 이루어지면 결단코 그것을 변개할 수가 없었고 대부분의 경우 병사들에 대한 그의 판결은 사형 선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한 16세에서 17세 정도 되어보는 푸른 눈을 가진 금발머리에 마케도냐 소년 한 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 그의 젊고 앳된 모습에 이 대왕의 얼굴에 그 엄한 표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직부관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의 죄가 무엇이냐? 당직부관이 보고합니다. 예, 폐하. 이 병사는 적군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지금 끌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왕의 얼굴에서 너그럽고 부드러운 표정은 싹 사라지고 그 근엄하고 두려운 표정이 다시금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 마음 가운데 그 약간의 미소와 더불어서 그거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직감할 수 있었죠. 왕이 직접 소년에게 묻습니다. 소년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폐하.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얼굴에 다시금 그 부드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아주 엄격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네, 폐하.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알렉산더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왕은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의 소년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무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년아!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얘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주님. 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의 이름이 뭐라고? 네, 주님. 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맡겨둔 달란트를 감추어 두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아무런 실천도 행위도 행함도 하지 않은 채 이제 나에게 와서 너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에 처음 올 때는 내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왔지만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심판주로서 너의 영혼을 심판할 때에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너에게 물을 때에 너는 나에게 무엇을 남겼다고 보고할 수 있겠느냐? 얘야,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